미나리를 아시나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그대로 여러분, 미나리를 아십니까? 미나리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특별히 이 꾸정물 속에서도 잘 자라서 꾸정물을 정화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 물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또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나리를 전으로도 해먹고 또 나물로도 무쳐 먹고 또 매운탕에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하는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회복이 되면 우리 미나리 전도 좀 부쳐 먹고 부침도 좀 부쳐 먹고 그러면서 우리 미나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우리들에게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올해도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사람으로는 배우가 받은 상으로 두 번째 이렇게 수상을 하는 그런 큰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나라 사람들 분위기를 다소나마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쁨이 있었고, 또 이 수상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세계적으로 윤여정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고 하면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가정이 소수민족으로서 이 미국 이민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적응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민 과정에 순응하기도 힘든데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이 선천적 심장병을 앓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이중 삼중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갈 때에는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면서 갔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면서 한국에 계시는 친정 어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를 초청을 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알칸소라고 하는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 농장을 일구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친정 어머니 윤여정 씨가 미국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오기는 했지만 정작
돌봄을 받아야 할 이 아들은 할머니를 싫어합니다. 노인 냄새가 난다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 요리를 할 줄 모른다고 싫어합니다. 더더욱이나 미국 할머니들은 쿠키를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할머니를 싫다고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손자, 손녀를 키우는데요. 그 어린 것들이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좋아요, 자기들과 놀아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야, 저 꼬마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온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좀 잘못해 준다고 할아버지 싫어요, 할머니 싫어요, 오지 마세요 하면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국을 버리고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이역만리 미국에까지 갔는데 자기를 돌보아 주겠다고 하는 할머니를 싫다고 내치는 이 손자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자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간 약초를 통해서 보약을 만들어 다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정성,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몰래 다 쏟아버리고 마시지를 않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손자가 할머니가 싫다고, 할머니가 밉다고 이 할머니에게 하루는 컵에다가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는 할머니 음료수니까 마시세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정성을 생각해서 마시는데 깜짝 놀랍니다. 오줌을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손주는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벌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또 회초리를 가지고 와. 그래서 회초리로 이제 야단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손주를 보면서 그래, 너 좀 야단 좀 맞아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오줌을 갖다 주었는데 놀리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아버지의 그 회초리 손을 말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감싸고 너는 스트롱보이야, 스트롱보이,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받아주고 수용을 할 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할머니와 같이 더불어 생활을 하면서 그 선천적 심장병, 다시 말하면 심장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힘든 일을 하고 조금만 달려도 견딜 수 없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그 기적같이 그 심장의 구멍이 작아지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미국 이민 생활에 잘 적응을 해 나간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이야기 중에 이
손주가 할머니에게 오줌을 갖다 주지만 그 오줌을 통해서 이 아이와 더 수용을 하고 받아주고 감싸주면서 가까워지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질 수 있고 어디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살펴보면서 이 5월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이 되고 인간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없이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남에게 알지 못하게 주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스스로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도 많은 죄책감과 패배감을 가지면서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 상처를 입었든지 이것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쓴뿌리로 인하여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생에 무거운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아픔, 이것 때문에 그 조그만 게 어렸을 때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 이게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부모님들에게서 특별히 아버지에게서 이런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도 또한 부모에게, 형제와 형제들 간에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 쓴뿌리를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이 쓴뿌리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아픔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오줌물을 먹으라고 갖다 준 손주가 괘씸하지만 벌을 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너는 스트롱보이야, 스트롱보이 하면서 격려를 해줄 때 그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서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기적 같은 사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아픔, 상처, 쓴뿌리,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고쳐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스스로도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받은 상처요 아픔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 혼자서라도 팔짱을 껴안고 괜찮아.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용납해주고 수용해줄 때 이 쓴뿌리가 녹아내릴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당하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근본적인 치유를,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책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서 오늘 디베리아 호숫가에 갈릴리 호수에 버렸던 배를 다시금 줍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 주워서는 물고기 낚는 어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런 사도가 되었고 초대 교회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룩하고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패배감과 좌절감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회복을 베드로는 누렸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 그 회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고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5월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이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필요가 채워지는 이런 재정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배를 찾고 그물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기저기 그물을 내리면서 자기의 필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었고 재정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는 회복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당하다가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회복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우신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물질적인, 재정적인 필요와 욕구에 대한 회복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충족으로만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회복을 누린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육신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가보았더니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구울 수 있는 숯불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려고 피곤하게 일을 했지만 헛수고하고 말았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탈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그런 베드로의 그 잡은 물고기를 구울 수 있도록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피곤함, 우리들의 탈진, 우리들의 풍족하게 신체적으로 먹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단하게 살아갈 때, 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이 힘찬 신체적인 회복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의 내적인 상처, 아픔, 죄책감, 패배감,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아픔이 무슨 아픔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장격이고 수제자격이었었던 그가, 그 여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할 때 아니라고 부인을 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그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와 여기에서 지금 버렸던 배, 버렸던 그물을 다시 주워서는 어부로, 물고기 낚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쓴뿌리, 아픔,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쉬운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광시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코로나19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을 통해서, 이 치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실수와 그런 모든 것도 나 스스로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거듭나야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탄식하고 그것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쓴뿌리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함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을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가정의 피폐함을 봅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회복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그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아 우리도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